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오늘 5장 후반부까지 이렇게 쭉 왔습니다. 당연히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주제였던 복음의 시작.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어둠과 귀신과 더러운 것들이 쫓겨가고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은 이 본문이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먼저 2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는데, 근데 그 회당을 총책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됐어요. 결국 이 딸이 죽습니다. 저 뒤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그러니까 21절부터 이미 시작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사실은 이 5장 하반부 43절까지 쭉 스토리가 이어져요. 근데 그 이어지던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25절부터 34절의 본문입니다. 25절부터 34절 여러분 펴셨으면 거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끼어있는 두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당시는 아주 엄격한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여자들이에요. 먼저 앞부분 2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서 저 끝나는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주인공은 야이로의 어린 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병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이 여자아이, 그 시대가 여자에 대한 짓눌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이 아이의 스토리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아주 흡사합니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년을 피를 흘리면서 살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여인이 15세쯤부터 여성의 생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된 혈루,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피가 흐르는 유출병, 혈루, 이 병으로 지금 15살에서 12년이 더 흐르면 27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 오늘날이야 20대 후반은 어린 아이들 같지만 이 당시는 이미 혼인 정년기가 다 지나간 때예요.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보통 결혼을 17세에서 20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 참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 결국 죽고 마는 여자아이인데 죽었어요.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는 이야기,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는 이 질병을 혈루, 피가 흐르는 병,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 자,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 15장이 3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인데, 레위기 15장이, 그런데 1절부터 33절까지 전부 다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론이 하나예요. 뭐냐 하면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가 만진 물건도 부정해요.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부정해요. 그가 먹는 음식도 부정해요. 다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 그러면 12년 동안 나는 부정해, 내가 가는 곳은 부정해, 내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 내가 먹는 음식도 부정해, 내가 입은 옷도 부정해, 나랑 만나는 사람들도 부정해, 나는 부정해, 나는 부정해, 정결하지 못해, 나는 깨끗하지 못해, 계속 그런 생각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라면 12년 동안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또 정서적으로 그의 마음이 늘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눌려 있었겠지만, 또 하나 율법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범을 알려주는 율법조차도 이 여인에 대해서 너 부정해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 거기에다가 육체적으로 여러분 12년을 멈추지 않고 피가 흘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할 때 이 12해 12, 성경은 이 12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 때 1년이 몇 달이죠? 오늘 답은 그냥 12 그러면 여러분 돼요. 다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씨 지파가 몇 지파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한 명이 모자라니까 왜 억지로라도 제비 뽑아 한 사람을 더 해야 했을까요? 왜 12를 맞춰야 했을까요? 12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왜 12단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왜 12조각을 올려놓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게 될 이 아름다운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의 문이 왜 12개일까요? 그리고 그 12문들은 다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12달, 12지파, 12제자, 12돌, 12진주, 12문, 12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길래 하나가 모자라면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 하나를 채워야만 했었을까? 12는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만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 12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12해를 혈루증 앓았다. 그 혈루증으로 인한 고통이 가득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은 한 여인이 있어. 그러니까 절망으로, 육체적인 이 피폐함으로, 정서적이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눌림으로 아주 만수예요. 가득한, 그러니까 그 고통이 가득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여기 성경에 보면 26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12년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뭐만 받았어요? 괴로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여기 성경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만큼 노력을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2년을 고통받은 것도 너무 힘든데 더 중하여졌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우리 본문에 있다면 지금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에 있는 이야기는 한 소녀가 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요. 예수님이 아버지 야이로의 부탁을 들어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 죽은 소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앞뒤에 있는 이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 12회 아니라 12회보다 더 많은 고통과 중한 짐이, 중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율법적인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1장부터 예수 만나면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어두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짓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25절부터 12회를, 그러니까 만수, 가득한 12회 동안의 고통, 점점 더 중하여지는 아픔을 안고 살았던 이 여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 이 여인이 어땠길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 때, 어떤 경우에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까?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앞뒤 양옆 다 쳐다보시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25절, 26절은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드린 대로 만수,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 여인이 받았던 고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 여인에게 되어진 사건, 이 여인에게 되어진 은혜, 이 여인에게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야기를 추적해 나가는데, 그 추적해 나가는 주인공에 대한 언급이 25절과 26절 비교적 길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 여인 12해 동안, 이 여인 혈루병으로, 이 여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이 여인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이 여인 점점 더 병은 중해지고.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이 2절이나 할애해서 길게 쭉 언급이 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이 여인에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그냥 상상을 해보건대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얼마나 꽉 말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자들 중에 몸무게가 제일 가볍게 나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게 소원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12해 동안.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1장서부터 보아온 그 소문을 한번 좀 되새겨 보십시다. 풍랑도 잠잠케 하신다는 소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소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를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소리 질렀던 그 소문,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그 소문.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누구든지 그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소문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전해지고. 그런데 아마 12년 동안이나 혈루로 고생하는 이 여인에게도 여기 성경에 의하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8절 봅니다. 28절. 그 예수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28절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7절은 소문을 들었어요. 28절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27절과 28절 사이에 뭐가 또 하나 나와요. 일단 우리는 지금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되어진 일이 뭐냐 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까? 이 12해를 눌려진 이 눌림으로부터 나 자유롭게 될 것 같아. 이게 생각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니까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자 그의 귀에 들려진 그 복음이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졌냐 하면 그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혹시 대면에서 이렇게 못 만나더라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냐? 누가 은혜 입은 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느냐? 듣고 믿은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은 자에게, 듣고 믿는 자에게, 듣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속에 나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지 몰라요. 자,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 스토리를 한번 이어가 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21절부터 시작된 야이로의 부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으로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고 계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가시는데 큰 물이 에워쌈 밀고 당기는 것. 마가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왜 24절의 이 묘사를 하고 25절을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옛날이니까 자기 주변 마을, 또 자기 마을에 누구네가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소문 다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개네 집에 그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지금 혈루병 앓고 있대. 아이고, 부정한 자구만. 가까이 오면 안 되겠네. 왜냐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아마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자기 마음. 아, 나 부정한 여잔데 내가 성경의 율법이 나를 부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만져도 될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심리적인 이 여인의 마음도 힘들었겠지만 일단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 여기 본문에 보세요. 뭐예요? 큰 물이 에워싸 밀던 이 모습들, 가까이 나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았으니 몸은 얼마나 허약했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께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27절 28절을 우리가 통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듣고 믿었다는 이야기 사이에 이 여인이 그 듣고 믿어진 것 때문에 한 행동이 하나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마음은 눌려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왔어요. 비록 뒤에 서지만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27절과 28절을 왜 샌드위치처럼 마가는 앞에와 뒤에 듣고 믿었다는 말 가운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잘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뒤로 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아무리 몸에 기운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무리들을 헤집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행동을 했을까요? 믿으니까. 왜 이 행동을 했을까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믿어지니까 내가 저분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아니 옷자락을 손으로만 만질 수만 있어도 나 구원받을 거야. 나 이 질병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야. 나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만져만 봐도 저분을 통하여서 내 그 모든 짓눌림들이 사라져버릴 거야. 그리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까? 누가 은혜 입은 자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믿어진 그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자가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자. 누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듣고 믿은 자. 누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 듣고 믿어진 사실을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자. 만약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근데 아이고,
나 같은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무슨 메시아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 다윗의 자손 가까이 내가 나갈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손가락질하지 않겠어? 수군거리지 않겠어? 부정한 여자 가까이 왔다 그러지 않겠어? 에이, 포기하지 뭐.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믿어진 이 사실을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듣고 믿은 사실을 행할 때 나의 이 행함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정말 믿어? 예, 정말 믿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증명해봐. 이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듣고 믿어진 이 복음, 듣고 믿어진 이 예수 생명, 듣고 믿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내가 싫은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부둥켜 안게 되고 서로 보듬어 주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던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듣고 믿어진 바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옷에 손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밀고 당기다가 손이 닿은 것과 다른 터치가 있었어. 다른 터치가 있었어. 마음에 정말 들려진 말씀에 대한, 들려진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를 만진, 믿음으로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 좀 보세요.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제 32절, 예수께서 그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이 여인이 제가 손댔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보니까 몰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쌍해. 얼마나 말랐는지. 아니 12회를 혈루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따라,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따라. 이 따라라고 부르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딸이라고 하는 요 말 뒤가테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오직 언제만 쓰이냐 하면 자기 가족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내 딸아. 딸 같은 대상에게는 쓰지 않아요.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말 가족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내 딸에게만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뒤가테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밀한 호칭, 가족에게만 쓰는 이 호칭,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호칭한 대상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와 허물로 사망의 길을 가는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대속, 너희들을 위한 구속 다 갚았다. 그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복음서에서 어떤 선언과 동일하게 여겨지냐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곧 우리에게 선언된 주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죄에 눌려 있었고, 전에는 사망에 눌려 있었고, 전에는 사탄과 귀신에게 눌려 있었고, 전에는 우리 운명주의에 눌려 있었고, 그런데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렀어, 그 선언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선언한 자, 선언받은 자, 이 평강이 들려진 자, 주님이 평안을 선포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 첫 번째는 듣고 믿은 사람에게, 두 번째는 그 믿음 바 그 사실을 행함으로 옮긴 사람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옮겨지니까 주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가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선포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